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난주 제목 생각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저랑 눈을 마주치시는 분들은 생각나신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지난주는 뭐였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제목을 보시면 이 목회자 설교의 방향성이 보입니다. 힘써 지키라가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지난주 제목은 힘써 지키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힘써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로 끝나요. 아는 걸로. 근데 힘써 지키자 그러면 이제 아는 거를 실천하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정의와 결론이 여러분 안에 의지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하나일까요?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대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계시도사. 아멘. 우리 전사님이 아멘이 된 거예요. 성경에 있다가 이게 올라온 거예요. 아멘이 올라온 거예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이게 자기 의지를 떠나서 나오는 이런 아멘의 반응은 성령님의 반응이다. 전사님이 이 말씀 붙잡고 더 힘써 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주보다 지난주 더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면서 사셨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다 생각나지 않더라도 제목이 생각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힘써 지켜야죠. 힘을 써야죠.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제목이 생각난다는 거. 사실은 그것도 은혜거든요. 한 주 지내는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본문이 어디였지, 설교 제목이 뭐였지, 내용은 이런 것 같은데 하는 걸로 멈출 때가 많은데 뭔가 단어 하나라도 남는다는 게 사실은 저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됩니다. 52주 가운데 단어 하나씩 나오면 52개가 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그렇게 많은 단어가 우리 안에 안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1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첫 주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내용과 단어들과 본문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물론 서로 사랑하라 이거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게 있는데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창세기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의 전체를 보니까 서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 이게 전제입니다.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어렵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원하는데 왜 그게 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첫 주부터 아마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 되라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잘 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를 성경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뭐가 생각나냐면 가인과 아벨이 생각났어요. 아니 형제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많은 것도 아닌데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되는 모습이 나와요. 또 아브람, 이삭과 이스마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노아의 자손 셈함, 야벨 하나가 되지 않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뭘 강조하세요? 하나 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것을 먼저 전제로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가인과 아벨은 하나가 안 됐을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다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처음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여야만 했을까? 아벨이 잘못한 건 뭘까? 아벨이 잘못한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아벨이 가인에게 뭐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해코지는 할 수 있지만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왜? 왜 네 제사는 받았냐 이거죠. 뭐예요? 질투.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거부당한 그 분노를 누구한테 토해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아벨한테 토해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자신의 모든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조금 나에게 잘못했으면 그거보다 조금 만약에 복수한다 그래도 조금 더 하면 되는데요. 인간은 그렇게 복수하지 않아요. 인간은 복수를 할 때 완전히 무너뜨려요. 나를 좀 건드렸다 이거예요. 나를 건드려? 너는 근본부터 내가 없애야겠다. 이게 죄성이에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가인이 이렇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아벨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아벨한테 아벨 야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 근데 아벨 너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러면서 아벨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으로 했다면 성경에 그런 살인극은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질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마음으로 죽입니다. 미워합니다. 아니 원인은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거지 아벨하고 가인의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의 상처를 지워버려요. 내 안의 억울함을 지워버려요. 내 안의 거부당함에 대한 상처를 지워야 돼요. 내 안의 억울함에 대한 상처를 지워야 돼요. 내 안의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지워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유한 전사님 모셔서
CD를 막 이렇게 도네이션 하고 계셨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 트랙에 우린 하나예요 라는 제목이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이게 키가 높아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진 않는데 이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너무나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랑 맞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우린 하나예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고요. 이 가사가 여러분 안에 메시지로 담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웃어봐요. 힘겹던 날들은 다 지나고 바람결에 울먹이던 그 마음도 다 잊어요. 우리 다시 웃어봐요. 서럽던 날들은 다 잊어요. 보고픈 얼굴, 정든 얼굴 다시 보니 반가워요. 두 손 잡고서 이 길을 걸어요. 두 손 잡고서 이 땅을 밟아요. 얼어붙은 마음, 세상의 분열도 우릴 갈라놓지 못하죠. 우린 하나예요. 하나예요.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린 하나예요. 주님 나라 임하는 날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두 손 잡고서 이 길을 걸어요. 두 손 잡고서 이 땅을 밟아요. 얼어붙은 마음, 세상의 분열도 우릴 갈라놓지 못하죠. 우린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 주님 안에서 우린 하나예요. 주님 나라 임하는 날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아멘. 그 전에 이 찬양을 들을 때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할 때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맞는 가사예요. 처음에 보면요. 이제 다시 웃어봐요. 힘겹던 날들은 다 지나고 바람결에 울먹이던 그 마음도 다 잊어요. 이 가사를 너무 잘 썼어요.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요. 그냥 묻어둬요. 그게 아니에요. 잊어요. 우리 다시 웃어봐요. 서럽던 날들은 다 잊어요. 여러분, 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살면 누구랑 하나 되는데 힘들어요.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상처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들면요, 왼수지간 돼요. 여러분, 성도끼리 원수지간 되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 가운데 매번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성도끼리 미워해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생겨요. 왜 그래요? 이유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미워해요? 그분만 보면 왜 이렇게 싫어요? 자신의 상처를 자꾸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줘서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줬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분노를 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다. 거부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 생각하면서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남자 청년들을, 여자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을 만나요. 다른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 과거에 만났던 사람과의 상처를 가지고 만나는 것을 제가 이제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자신이 세상 말로 사귀었던 사람들에게 만났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남아요. 헤어지면 상처가 남아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서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만 보여도 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도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봐줘야 되는데 예전 과거의 상처의 모습이 누군가에서 비춰지면 그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없습니까? 누굴 닮았어요. 내 왼수 같은 친구를 닮았네. 그 사람하고는 웃으면서 대화가 안 돼. 왜냐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왼수 같은 친구가 생각이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응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면 과연 이 상처들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한 인물은 없는가 과연. 그랬더니 여러분 다 아시는 요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그런 상처 있으십니까? 가족들한테 버립니다.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고 팔렸어요. 돈까지 받아서 자기가 팔려갔어요.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종이 돼가지고 그 보디발 주인한테 충성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충성봉사를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배신당해요. 버림받아요. 그리고 인간의 최하위,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감옥까지 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을 찾아왔을 때 똑같이 해줬을 거예요. 내가 이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거야. 그러나 한번 종으로 한번 살아보게끔 하고, 그래서 억울한 제명을 띄워가지고 감옥까지 가게끔 하고,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 고통을 다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해줘가지고 형들을 맞아줄 수도 있었어요. 최소한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그 정도가 우리의 최고치일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냥 용서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런가?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다 힐링이 된 거예요.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억울한 건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것을 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하나예요 그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내와 남편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자녀들하고 부모관계. 상처가 있는 걸 계속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싸웠던 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올해 싸우면서 2배로 싸워요. 또 재작년에 싸웠던 거 또 꺼내가지고 올해 같이 싸우면요. 여러분 올해는 올해 싸움으로 족한데 왜 작년 것까지 갖고 오고 재작년까지 갖고 와가지고 왜 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드냐. 왜 그래요? 지워버리지 않고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상처, 억울한 거, 사람한테 받은 상처, 또 사업하시면서 당한 상처, 어려움들, 또 공부하면서 어려운 기억들, 잔소리, 여러 가지, 엄마 아빠한테 막 듣기 싫었던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지워버려야 돼요. 나는 그날로, 오늘은 오늘로 사셔야 돼요. 과거를 붙잡고 사시지 마세요. 과거를 짊어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를 쉬게 하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셔야 되는데 자꾸 그 과거에 내려가. 여러분이 하나 되시길 원하십니까? 네. 정말 하나 되길 원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지우셔야 돼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내 아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됐는데 내 옆에 집사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 아니에요.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원인을 나한테 찾으세요. 내가 누구와 하나가 못 되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있다.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꿈이 같아요. 이 하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세상의 이론은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론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이게 세상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도 1이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세 역할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플랜을 짜셨어요. 그 플랜을 누군가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내재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영화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은 플랜을 짜고요.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그 플랜이 실행되게끔 인도하고요. 그 플랜이 완성되게끔 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는요 선교를 해야죠. 선교 안 하면 교회입니까? 그때 또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지금 멀리 있는 성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구제해야죠. 구제가 먼저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말씀으로 우선 무장해야 돼요. 지금 뭐 선교 구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이게 교회죠. 여러분 이러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꿈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꿈이 우리가 같으면요. 지금 올해는 우리 교회 구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를 해야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죠. 그러면 끝나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려면 준비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끝나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만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구제만 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선교만 합니까?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꿈이 하나가 되면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꿈을 향해서 함께 그 마음을 합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이 꿈을 같이 하죠.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원해요. 서로의 상처를 다른 사람보다 내 상처를 먼저 지워내시고 그리고 꿈을 내 기준의 꿈으로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실 때 흔들림이 없을 거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내 안에 쓴뿌리들을 좀 지워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꿈이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빠가 잘못돼도 나만 잘 되면 돼. 내 형제가 잘못돼도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우리 형제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동일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이라는 그 결정체가 가장 건강하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최소단이다. 그러면 저희 예수 믿는 교회도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찬양 부르고